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마을 지역 인근의 여러 마을과 고을 사이에 있는 어느 시장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이런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을 보러 왔다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 서로 논쟁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장로들은 이 제자들을 며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지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며칠 두고 너희들은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은 다 한 통속으로 더럽고 부정한 족속들이다, 감히 상대도 못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족속들이다 하는 그러한 저주와 같은 말과 다른 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높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 맞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걸로 저렇게 지적을 받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게 습관이지 않는가, 그냥 생활 방식이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더러운 사람 맞을지도 몰라 하는 은연중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줄도 모르는 그러한 족속들이라고 상처받고 욕 얻어먹고 또 정죄받았던 그런 이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까? 15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 앞전에 있던 5절 말씀에 왜 부정한 손으로 그것을 먹느냐 하면서 다 더러운 사람 취급당하고 이 손가락질 받았던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럼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16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있는 너희들이 더러운 손으로 먹고 또 더러운 걸 만지고 이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였던 이 한탄에서 이 마음, 이 남들을 지적하고 부정하다라고 바라보고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스스로 우월하게 여기고 하는 이 마음, 그들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물론 여기서 더럽게 한다 안 한다 할 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우리 배탈 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밖에서 더러운 손으로 먹고 그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사실 상처받은 건 그곳에 그 갈릴리 시장통에 있던 사람들도 상처받았지만 제자들도 모두 상처받았겠지요.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꾸짖고 가버렸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러운 손으로 먹고 더러운 거 만지면 배탈 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봤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 너희들이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우리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몸속에 들어갔다 몸으로 그냥 빠져나갈 뿐이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뒤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느니라 하면서 그래서 음식물이 사람 마음을 더럽히고 뭐 이러는 것 아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무엇이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건넨 그 말 한마디, 별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너무 얄미워서, 그러나 그렇다고 표내기는 싫어서 그냥 이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냥 건넨 말 한마디, 어찌 보면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기를 잘 맞이해 주는 것 같기도 하는 그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은 볼 줄 알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볼 줄 모른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내 안에서 나와서 누군가를 더럽게 만드는 그것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 보게 해달라고 도심을 구하며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뭔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한번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똥자루다. 단단히 묶어두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 든 건 똥이 전부다 하면서 사람을 비하하는, 나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면서 뭔가 나는 이런 것을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뭔가 좀 겉멋에 든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뭣도 모르고 쓴 글이었지만 참 이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만 쓱 적어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으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만함, 비교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 천박한 생각, 안가품, 앙심,
외식, 거짓말, 자기 합리화. 사실 이 한 단어가 한 단어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들,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고심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잠깐 들여다 봤는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아느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바라볼 줄 아느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형제를 향해 손가락질 하던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엎드릴 줄 아는가 하는 것에 있겠지요. 우리 오늘 하루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 또 더러운 짓 하는 것 보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둬야 되나, 상관도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보며 깜짝 놀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천박하고, 그리하여서 이를 어찌할 방법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러운 모습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젯날 함께 나눴던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그럴듯한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이야기나 사사건건 따지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 것, 이것을 항상 묻게 하여달라고, 또 그 중요한 대로 가서 너도 행하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말씀 기억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엎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 듯 보였고, 또 오랜 신앙생활 덕택에 이런저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서 그렇게 나쁜 정도의 사람 아닌 줄 알았건만,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악함을, 우리의 이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던 그 손가락을 꺾어서 나 자신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또 결단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분들, 찾아오는 이도 없고 누가나 관심 갖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그러한 분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기억하며 혹시 내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젯날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이름에 올라오셨던 우리 박완희 할머니, 제가 전에 한번 신방하러 갔다가 깜짝 놀라서 문 닫고 뛰쳐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참 치매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홀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사도교회라면 제가 핑계인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비록 목사인 제가 찾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 그 할머니 찾아가셔서 찾아간다 하더라도 기억도 못하시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외로우신 분들 꼭 찾아가서 손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주일학교의 보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원준이 목사님, 또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교회를 이 주암동 이 자리에 세워주신 지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주암동 일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찾아오는 이들도 없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떠들썩하고 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수록 더더욱 외로우신 분들,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만나고 또 손을 붙잡아주고 이야기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될 매일매일 큐티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이제 고재민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원준이 목사님, 또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다가가 손잡아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주의 종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편 102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우리 오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고백 우리의 고백과 다를 바 없겠지요.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오랜 눈물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